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작은 큐티로 오늘 하루를 활짝 열어봅시다. 전도사님이 본문 읽을게요. 오늘 전도사님이 읽을 본문은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라. 그러면 어두움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곧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 짙은 어두움이 임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모든 땅에 3일 동안 짙은 어두움이 깔렸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아무 곳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또다시 모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라.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가거라. 다만 양과 소만은 남겨놓고 가거라.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잘 지내고 계시죠? 종종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 오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있어서 소식을 잘 듣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소식이 궁금한 거는 저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이 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지금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빛이 사라지는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 즉 이 하늘에 밝게 떠 있는 태양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태양신이 모든 신 중에 최고로 높은 신, 최고 존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태양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수 없는 모양이에요. 전도사님이 앞에 있는 구절 읽어보니까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라. 그러면 어두움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곧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 짙은 어두움이 임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둠이 이집트 땅을 다 덮게 될 거고, 곧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야 할 만큼 어두운 세상. 여러분들 집에 밤에 깜깜할 때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손으로 더듬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어두운 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죠. 모세의 행동에는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될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항상 말을 하실 때 뭐 어디를 향해 손을 뻗어라,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평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또 말씀하시지 않을 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도 보내주시고 또 하늘도 어둡게 깜깜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에게 전도사님이 도전해요. 기도하는 삶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눈앞에 닥쳐진 문제들 놓고 어려움 때문에 막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는 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급박하게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기도하는 생활을 유지하시다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겠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그러자 이집트의 모든 땅이 3일 동안 짙은 어두움에 깔렸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아무 곳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세요,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 전역에는 해가 가려져서 어두컴컴한,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낮이나 밤이나 다 밤이었어요. 낮에도 어둡고 밤에도 어둡고. 그러니 이집트 사람은 어떻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형광등도 있고 조명도 있고 이렇지만 옛날 시대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전기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하고 콕 집에만 밖에서 생활했어야 됐죠. 집안은 또 환했을까요? 형광등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집안도 어두워서 완전히 칠흑 같은 3일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포에 휩싸였을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온 세상이 다 칠흑같이 어둡구나, 절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미치지 못했어요. 빛이 어두움을 통과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상시대로 일상생활을 살았을 거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어두워서 어리둥절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칠흑 같은 공포와 절망 가운데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빛 아래서, 주님의 그늘 아래서 살게 될 줄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기도 얘기하니까 전도사님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한 10년 정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에 가려고 차 타고 이렇게 새벽 기도 가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그만 새벽 기도 갔다가 출근하는 길에 이 앞에 있는 차를 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큰 사고는 아니었고 경미한 사고였는데, 그 차에 어린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물론 어린아이가 운전했다는 건 아니고 엄마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많이 놀랐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 가양대교 한복판에서 그 어린아이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께서도 자신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좀 믿음이 멀어졌던 상황인 것 같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주고받고 이제 다시 갈 길 같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교회에 다시 등록을 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겠죠. 그래도 전도사님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린이의 어머니는 감동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삶도 이와 같아요. 막상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들이 잘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어려움이 닥쳤을 때나 혹은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서 늘 기도하는 삶 사시길 바래요. 신앙생활이 아직 어색한 친구들은 기도하는 게 창피한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는 창피한 일이 아니고 거룩한 일이에요. 날마다 거룩한 일에 힘쓰시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이 또 읽어보죠. 파라오가 또다시 모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가거라. 다만 양과 소만은 남겨놓고 가거라. 파라오가 어제 어땠나요?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려라.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남겨둬라. 양과 소도 가져가지 마라. 왜 이랬을까요, 어제? 남자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면 가족들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겠죠. 근데 오늘은 어때요? 남자들 보고 가서 예배하고 어린아이와 노약자들도 함께 데리고 가서, 여자들도 함께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그런데 양과 소는 남겨두라 그래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의 기반이 되는 가축들, 그 가축들은 놓고 가라. 이렇게 담보를 설정하신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아직도 파라오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파라오는 계산이 머리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안 돌아올까봐 가족까지 볼모로 잡아뒀었고, 오늘은 이 자신들의 어려움이 너무 극박하다 보니까 보내주긴 보내줘야겠는데 그래도 안 돌아올 것 같으니 양과 소를 볼모로 담보로 잡아둔 거 아니겠어요?
이 파라오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생각이 없는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자신들의 이 고비와 어려움만 넘긴다면, 요 위기만 살짝 한번 넘긴다면 다시 노예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파라오와 같은 마음 먹지 마시고 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는 주님,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처해진 위기와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들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수한 고백과 진실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도 닿았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기도하는 습관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내일 다시 작은 큐티로 뵙도록 하죠. 우리 사랑부 가족들, 내일 만나요. 안녕.